코류지. 호류지는 범용사고, 광용사 넓을 광자, 이제 코류지인데, 거기에 이제 일본 국보 1호가 있죠. 목조 안가 사유상. 이제 그 목조가 어디서 왔느냐, 한반도에서 왔지 않느냐. 적송이 그 당시에 일본에 없었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조선한 사람 역시 백제의 어떤 장인이 아니겠겠냐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,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국보 국립박물관에 78호 있죠. 그 청동관, 83호 삼산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, 이제 이 불상을 보고 이제 미륵 반가우스는 미륵이냐, 청년 미륵이냐, 아니면 젊은 시절 부다의 모습이냐, 서로 이제 논란이 다 있는데, 양쪽으로 다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 고뇌하고 있는 이 고뇌의 내용이 과연 뭐냐, 이런 걸 텐데요. 저는 그걸 시를 써본 적도 있는데 한 2편. 젊은 시절에 뭐 예를 들어 뭐 현장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또 뭐 꽃병을 들고 짱돌을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도 있을 수 있겠지만, 또 그 장미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그 시타르타가 농부가 가는 쟁기에 갈려 죽는 벌레 지렁이, 또 그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는 모습, 작은 새가, 또 그 뒤 더 큰 새가 이 새를 노리는 모습들을 보면서, 왜 저 연약한 지렁이 같은 벌레는 저렇게 먹혀야 되고 더 큰 또 새에게 또 작은 새를 먹혀야 되는 거예요. 고뇌하면서 결국 나중에 출가까지 이르게 되죠. 그러니까 사문유관, 동남서 북문에 나아가서 고통받는 생로 노병사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출가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결국 부다가 되는데, 그 과정이 결국 아마 시타르타의 젊은 시절 모습일 수도 있고 청년 부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. 아마 유마 거사도 적어도 청년, 뭐 마음이 젊은 청년이니까 유마 거사도 청년 유마의 모습이 아닌가. 원효도 역시 청년 그 원효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만해도 역시 그 청년 만해의 모습이 여전히 만년까지 유지된 것이 아닌가. 결국 이제 중생에 대한 구제 또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 보살의 마음,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그 따뜻한 또는 인간에 대한 어떤 휴머니티, 이런 의미들이 결국 만해의 평생을 지배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.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대성불교나 또 철학이나 사상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이 결국 그런 것이 아닌가. 우리가 각 개별적인 존재자들이 갖는 보편적인 모습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.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, 그걸 감당하려면 역시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력을 키워야, 수행을 통해서 법력을 키워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.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건데, 그러기 위해서는 법력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. 그럴 때 이제 이 유마경이 바로 하나의 대성불교의 절창이라는 화엄경의 어떤 전 단계였다면, 대성불교의 절창이라는 화엄경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 역시 이 화엄경의 빼어난 구절들을 이제 10가지로 뽑아낸 개송들이 이제 시편이죠.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선사들의 해석이 담긴 것이 시편담입니다. 그 해석들을 다시 모아서 추석들을 모았고,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설장 배울 때 김시섭, 또 지금 만해, 또 중국의 여러 선사들. 만해는 만년에 역시 뭐 아주 만년은 아니지만 20년대 후반에 역시 시편담 주회라고 하는 동안 상자 조동종의 시편담을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매월당 열경 설잠과 다른 차원으로 또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. 설잠도 유자로 출발했고 불자로 기결했지만, 만해도 사실 유학부터 출발해서 불교로 갔는데, 그 만해와 설잠은 좀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, 결국 이런 주해는 결국 그 사람의 그릇, 그 사람의 이 세계관, 그 사람의 어떤 눈높이 안목들을 보여주고 있어서, 만해가 지금 79년부터 1879년, 1944년까지 저도 21년 65세가 되죠. 우리 66세, 65세.
65세 정도를 살면서 보여준 그 삶의 피날레,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열매라고 할까요? 시기적으로는 유마경이 좀 먼저 나왔지만 결국 불교 사상사에서 보게 되면 화엄의 꽃과 선의 열매일 수 있고, 꽃에서 열매가 나온다면 역시 시편담은 결국 만해사상의 하나의 결실,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의미에서 유마경과 시편담은 짝으로 만해가 보여준 사상의 그 궁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다음 달에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만해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그 시편담을 그분이 이제 그 쓰시고 내려와서 썼다는 시가 님의 침묵이죠, 그날이요. 그렇죠. 네. 예. 그 다음 시간에는 님의 침묵을 한번 같이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. 시편담 하시면서 님의 침묵 꼭 읽어보세요. 네. 그거를 시편담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죠. 여러분이 계속 문학으로만 했는데 우리는 좀 더 높여가지고 시편담을 보시면 아, 이게 님의 침묵이 이렇게 깊은 시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